1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습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중요한 문서나 또는 메모를 책에다가 꽂아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주 보는 책, 자주 들춰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메모들, 꽂아지는 메모나 그런 문서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10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집사람 몰래 10만 원을 책갈피에 꽂아놨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억하려고 해도 아무리 기억하려고 하고 책장에 있는 책들을 거기다 이렇게 빼서 열어봤는데도 어떤 책인지 기억도 안 나고 돈도 없고 집사람이 찾아서 빼서 썼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 돈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는 책에다가 어떤 중요한 문서나 돈을 꽂아놓는 것을 제가 안 해요. 왜냐면 이것마저도 뭐 할 수 있다? 잊어버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하는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꼭 필요한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곤 하죠. 그럼 우리가 결혼할 때 했던 약속들 지금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소중한 만남을 가진 후에 헤어질 때는요, 헤어질 때 내가 너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진도 찍고 전화번호도 서로 주고받지만 몇 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싹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핸드폰에 전화번호 검색을 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누구더라 하면서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눌러버려? 삭제를 눌러버리는 거야. 누구 생각이 안 나는데. 에? 그리고 또 사진을 보면서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9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어요. 그게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처음으로 대학생이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서 그것도 선교하기 위해서 나갔으니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거기 2주 동안, 보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그렇게 단기 선교를 하고 그 일본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낮에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잘 하지도 못하는 일본말로 나를 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일본말로 띄엄띄엄 하면서 그랬는데 돌아올 때는요 2주 동안 그 일본 현지 교인들과 있었으니까 얼마나 정이 쌓였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진도 찍고 이름도 메모하고 막 그랬어요. 편지도 막 주고받고 그랬는데 지금요 내가 간 그곳 도시 이름도 모르고 내가 어느 그 공항을 통해서 내려서 어디로 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사진 찍고 그렇게 이름 적어가고 막 그 정을 나눴던 사람들도 첫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았는데요. 이름도 얼굴도 내가 간 교회 이름도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안면은 있는 듯 한데 누군가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안면은 있는 것 같아서 인사는 해요.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는 해. 그런데 조금 몇 발짝 걸어와서 내가 물어봐. 여보, 누구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잊어먹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 어떤 물건의 사물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조카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작은 형님 둘째 아들이 우리 작은 형님이 5년 전에 암으로 이게 돌아가셨는데 이 작은 녀석이 조카 녀석이 그래요.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3개월 있었는데
병원에 아빠가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을 건데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큰 충격이나 너무 큰 스트레스 받으면 그 부분, 어떤 특정한 부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조카 녀석이 그러더라고.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투병하는 생활에, 그 3개월의 투병 생활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장지에서 마지막 장례식 하는 그 모습도 생각이 안 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답을 주시면서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적국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그 강점기 때에 저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을 하고 그 탄광에 노동을 하고, 또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못쓸 짓을 당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겠죠.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적국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70년 가까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었고 어려웠을까. 또 그 수십 년 동안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회복에 대한 기대나 소망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 백성들처럼 때때로 몸과 마음이 힘들 뿐만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만났거나, 또는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려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계속 병원 신세를 지거나, 바라고 계획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 힘들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길어지면, 게다가 뭔가 달라질 기미가 없으면 깊은 좌절감을 느끼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그 이유와 책임을 돌리면서 어떤 때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심하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야, 의구심을 갖거나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아니 지금은 평안하고 아무런 근심이 없지만 언젠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내다보는 그 믿음조차도 잃어버린, 상실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힘들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탄식이요.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1, 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어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한평생 힘들고 어려운 세월만 살아오는가? 나는 왜 삶이 이렇게 한 번도 펴진 적이 없는가?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여겨왔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그렇겠죠.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렵다 보면 또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요. 자신을 버린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네?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의심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태에서 난 그 젖먹이를 키우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나는 내 백성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내에서 난 아들을 불륜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하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부성에도 강하지만 모성의 엄마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것마저도 조금 부끄러운 그런 현실 가운데 자녀를 버리고 그렇게 참 매정한 부모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몇 사람에 불과하고 대부분은요. 자기 자녀를 잊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불구덩이까지도 들어가서 자녀를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엄마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미가 있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16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구체화되어 표현되어 있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먼저 자기들을 잊어버리고 버렸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쓴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뭔가를 쓰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요. 어떻게 해요? 지워지고 사라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쓰신 것이 아니라 아예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새겼으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요. 지워지지 않으니 잊으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신체 중에서 하루 가운데 우리 신체 중에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어디예요? 네? 나는 하루 종일 내 얼굴을 제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내가 뭐 거울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한은 내 얼굴을 하루에요? 글쎄요. 한 10분이나 볼란가요? 제 얼굴을? 여러분 얼굴 스스로? 그런데 우리의 손바닥은 하루에도 수십 번을 보죠. 뭘 만지려고 해도 손을 보게 되고 뭘 가리키려고 해도 손을 가리키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언제나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시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보고 수시로 보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이 어디 갔나 근데? 화장실?
어제 우리 요한이가 없을 때 얘기하지. 우리 요한이가 새벽 6시 반에 집에서 나갔어요. 누구를 만나러 간대요. 약속이 있어서. 근데 여기 전주가 아니고 충청도 어디예요. 그래서 6시 반 차인데 7시 차인데 6시 반에 집에서 나서 누가 또 대다 줘야 되겠어요. 1번 엄마, 2번 형, 3번 아빠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대다 줬어요. 그리고 표까지 끊어주고 차 타는 거 보고 빠빠이 하고 왔어요. 7시에 헤어졌죠. 그러고는 몇 시 만났느냐? 어제 저녁 11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몇 시예요? 세어보니까 17시간인가? 16시간가? 딱.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이 아니고 혼자 타지로 혼자 여행을 간 역사적인 날이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다 컸지만 부모는 부모잖아요. 하루 종일 이 녀석이 잘 갔는가, 이 녀석이 잘 만났는가, 돌아올 때 또 기차 속에서 또 자다가 또 남원까지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설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수시로 보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들이 죄 때문에 징계의 채찍이 내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거나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채찍을 맞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잊지 아니하셔야 한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수아가 엄마한테 혼날 때가 있지. 그것은 수아를 향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관심을 꺼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채찍을 한다거나 책망을 한다거나 꾸지람하는 것도 사랑의 증거인 거죠. 하나님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후반절에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성벽은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이에 그들의 본국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한 채 버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비록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지만,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은 다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늘 그것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나 생각되십니까? 예배 오기 전에 누군가 카톡이 오길래 열어봤더니 제자, 오래전에 말씀으로 키웠던 제자가 지금 힘든 시기에 있나 봐요. 목사님,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의 상황을 아실까요? 함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자를 금방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도 드십니까? 어미는 자기 자식을 버리고 있는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크고 깊어도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릇 행하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 징계가 지나치게 혹독하거나 너무 그 징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너무 길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잊으셨다고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실지라도 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그 징계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나라를 잠시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셨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침묵하셨을 뿐인 거죠. 우리가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여겨질지라도 결코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연단의 기한이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연단의 기한이 찼을 때에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심으로 그들을 버리심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다. 17절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이건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16절 15절 말씀은 15절 16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잊지도 떠나지도 아니했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면 17절의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빠른 걸음으로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너희를 괴롭혔던 바벨론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시는 일은 결단코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그런 상황이 놓인다 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여러분 자식을 주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바로 18절부터 21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좀 빠르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로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기 보세요. 사방을 보라.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뭐예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돌아와서 어떻게 그들의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죠. 그들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19절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너를 삼켰던 자들 바벨론이 너희를 떠날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바벨론 북방나라 바벨론을 쓰셨지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던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돌아온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너희가 다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번성해서 그 예루살렘이 삐좁아 살 수 없을 정도로 너희가 다시금 창대케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너희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를 자녀를 잃고 예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내가 자녀를 잃고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저 포로에서 생활을 어렵게 힘들었는데 누가 나를 양육하고 누가 나를 남겨주고 누가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약속대로 BC 538년부터 시작해서 445년까지 3차에 걸쳐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읍을 건축하고 그 땅에서 새로운 인생 새롭게 살기 시작해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다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기뻐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입에 뭐가 있어요? 웃음이 있고 우리 입에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행했다라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응?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결국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셔서 꿈과 같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한순간도 그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준비하라고 사인을 줬잖아. 제가 지난주에 노예 일정으로 제주를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둘째 날 화요일 날 저녁에 잠시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그 밀려오는 바다 파도를 보면서 제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제주 앞바다에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1분 후에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정확히 1분 후에 전화 한 통을 받는데 서울에 있는 저희 큰형님의 전화였어요. 전화 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을 고통의 소리로 비명을 지르듯이 큰 소리로 저 이름을 불러가면서 조카가 죽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형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전화를 저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거친 파도 내게 몰려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이고 잠잠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뭐 지금 짧게 1분짜리 영상을 찍었지만요, 제가 한 10분 정도는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계속 이 찬양, 앞부분 안 부르고 뒷부분 후렴만 한 10분을 계속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치자마자 그 비보 소식을 듣는 거죠. 그 순간은 거친 파도 내가 왜 이 찬양을 왜 불렀을까? 왜 이 찬양을 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진짜로 거친 파도, 인생의 거친 파도를, 물론 나는 작은 아빠고 나는 내 조카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형님의 가족, 형님과 형수님 슬픔에 제가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비행기표를 티켓팅을 해서 서울로 날아갔지요. 이제 26살짜리 청년이 죽음을 맞아서 다 키운 아들을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비행기 속에서 문자 하나 형님이 보내는데 빨리 와서, 지금 가고 있는데 빨리 와서 좀 예배를 좀 드려주고 위로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예배드릴 뭐 성경책도 없고 예배드릴 저의 옷차림도 아니고, 거기에 장례식장에, 다른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성경책도 몇 권 있을 건데 거기 장례식장은 성경책 하나도 없고 찬송가 하나도 없고, 뭐 거기 온 사람들이 뭐 성경책을 가져왔겠습니까? 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래서 핸드폰 열어서 저 혼자 그냥 찬송 부르고 저 혼자 말씀을 나누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형님과 형수님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먼저 간 우리 조카 기억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형님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형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누나가 사랑하는 동생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뭐냐? 여기 있는 남아있는 유족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그때 나중에 천국에서 먼저 간 조카를, 먼저 간 아들을 만난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형님이, 죄송해요, 말씀이 이제 정리할 건데, 고통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입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형님이 학교의 보안관, 그러니까 학교에 아이들 지키는 일이 있잖아요. 여기 지방은 없는데 서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에 아이들을 지키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 형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들을 지켜준다고 내가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내 자식은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은요, 내 자식도 내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시기라고 여겨지는 때라 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곧 회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올라가야 될 그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올라가야 될 그 높은 계단이 저 끝이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할지라도 언젠가 여러분이 한 번쯤은 겪게 될 인생의 거친 파도가 닥쳐와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회복시키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이사야, 본문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이 49장, 이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예언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보다 무려 300년 전입니다. 무려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야. 너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300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손바닥에 새겨졌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려움과 힘든 그 일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